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제가 좀 연습을 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짝이 되시면 좋습니다. 짝을 찾으셨나요? 없는 분은 하여튼 뭐 짝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인사한 말은 이렇습니다. 두 분 중에 연장자가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연장자가 누군지 모르면 잘생긴 분이 하십시오. 네. 당신은 불완전합니다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분이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신 분은 3번 반복하세요. 네. 자, 이제 진짜 인사예요. 밝게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당신은 불완전합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라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목사라서가 아니고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오늘 예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이죠. 1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기도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에서 2번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목사한테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기도는 누가 잘하든가요? 예수님이 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기도 흉내내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기도를 잘해요? 바울이 기도를 잘해요. 그럼 바울의 기도를 흉내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처음에는요, 모방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기도하지 말고 처음에는 남의 기도를 모방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기도한 건데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나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도하기 참 좋아요. 예배를 위한 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할 때 시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그라고 넣어 있는 단어에 나를 집어넣고 기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의 기도문들을 뒤져가면서 나중에 이게 훈련되면은 기도문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더라도 사실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기 기도로 바꾸어서.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기도가 어떤 수준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것을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 다른 세계가 열리죠.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사람은 왜 지어졌습니까?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지난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반복해서 나온 3번이나 반복된 성경 구절이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나의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찬양 뭐죠?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찬양, 찬송을 하나님 칭찬하는 거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다,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쉬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 인간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하고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게만 배타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고 다른 사람하고 불륜을 지내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미안하죠. 자기 가족한테. 이번에 미투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대상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어서 그걸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불편한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살아갈 때 안정되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모든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데 얼굴이 어두워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얼굴 펴지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 갈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자기한테 직면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들이 엄청 작아져요. 네? 다른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마음을 썼지? 그냥 그런 마음 쓴 것 자체가 미안하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고 어떤 길로 가는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돌아온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가르치고 전한 대로 구원받은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도 속에는 뭐가 어떻게 됐어요? 기도 속에 그치지 않는 감사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보이죠? 16절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억나는데 그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어떻게 저희한테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들과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저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기도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이분의 감사 기도 이후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아직은 햇병아리거든요. 아직은 이제 예수님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또 말씀을 봐도 잘 깨달음이 없고 또 성령님하고 어떻게 하려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여러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키워놓고 대학 들어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라. 이 한국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걸로만 기도 지원을 하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와 인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뭐래요? 앞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담지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실제화됐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는 2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해요? 아예 정착해서 2년 반 동안, 약 2년 반, 2년 반이나 되는 기간 동안, 여기 3년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쨌든 횟수로는 3년, 기간으로는 2년 반 동안 양육하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 사랑, 이것이 동반된 기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섭니다. 한 가정이 섭니다. 한 교회가 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2006년에 교회가 시작됐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200명 이상 10교회 이상의 교회들과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하고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던 동기 한 분은 목사님 뭐 필요한 돈이 많을 텐데 제가 조금 보내요. 이러고 보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저랑 밥 한 번 먹었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행정팀이나 이런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안 목사님은 왜 어려운 분들 오면 막 발벗고 나가가지고 만나서 막 격려금도 주고 막 그분 식사도 좋은 거 사주고 목사님 혼자 먹을 때 그런 거 안 먹던데 왜 그렇게 먹지? 이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대우를. 그런데 오늘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아이들하고 설교하고 마음을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경멸합니다. 하나님은 영안에서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세요. 눈 흘기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아예 싫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깔보는 거, 멸시하는 거, 사람들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0절 보면은.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뒤에서 받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전심으로 그냥 달려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 봐야 어디 가서 떠들어봐야 몇 명한테밖에 못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뜻밖의 분이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뭐 몇 명 전도했는데 몇 명 교회 세웠는데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나라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같으면 갈 수 있어요? 다 정리하고? 우리는 깊이 존경하고 깊이 머리 숙여서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도울 일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근데 그런 거가 꼭 선교사님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떤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암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존중해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너도 네 마음이 가 있구나.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시받고 홀대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온 지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새 가족이 왔어요. 처음 온 분이에요. 아직은 교회가 서툴러요. 말도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요. 저건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약간 본의 아니게 나는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조금 가르쳐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즐겁지는 않아요. 설득당하거나 그죠?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무엇인가 이해시키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애는 써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도록.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방법은 그분이 말씀을 듣고 잘 따르고 순종하면 권위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요. 양풀 예배를 저도 들어보는데 MP4로 탁 듣는데 들으면 이제 설교가 몇 가지가 저하고 일치할 때가 참 많아요. 본문을 저는 미리 정해놨는데 이게 지금 벌써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뭘 하라 그래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 너한테 반드시 줄 거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남북통일 줄 거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거다. 통일한국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생각했던 것, 구하는 것이나 이상으로 바랬던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쳐보자고요. 그래도 그것이 내게 우리나라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일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한번 따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코앞에 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는 해안가에 닿는 도시가 있고 그 에베소에서 약 55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도시, 그 마을이 밀레도예요. 그런데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55km, 우리 지금이야 뭐 차도 있고 어렵지 않잖아요. 55km 타고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55km가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나의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55km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은 몇 킬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직선도로로 11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간절했든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 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심부름을 하고 그 절박한 요구에 의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장로님들 다시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게 일러주신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봤을 때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 20장의 내용과 오늘 에베소서 1장 기도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고별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안성문 목사가 십수년 후에 고별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잘 들릴지도 몰라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고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는 무릎을 꿇은 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사도가 한 말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을 끌어안고 거기 모인 모두가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진한 인사를 했습니다. 배 타는 곳까지 배웅했죠. 에베소 교인에 대한 사도의 섬김과 헌신은 참 귀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 내용이죠. 그게 에베소 1장 16절에 19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이 부어줘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깨달아지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명문 가정과 명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성경을 100번 읽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무언가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장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단지 성경을 읽거나 인간적인 탐구를 위해서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것. 바울은 바로 이러한 알미, 교인들,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인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셔야만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기도에는 뭐라고 나오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온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 그 사람이 삶이 어때? 피폐해져요. 멀쩡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때 눈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 목사들은 눈을 보면 대충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별로 안 좋은 관계에 있구나. 지금 저 사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 맑고 눈에 기쁨이 보이고 눈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감이 느껴질 때는 지금 주님하고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늘 얘기하죠. 지체들의 안색, 지체들의 눈빛을 자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야, 너 문제 있구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지적하지 마세요. 너 눈 보니까 흐리멍텅해. 너 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눈빛을 보고 낯빛을 보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암흑의 눈을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쳐 있어요. 하나님, 우울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자기 문제처럼 가지고 와서 중보하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눈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어떤 눈이 있을까요? 육안이 있죠. 두 번째는 지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는 뭘 볼 수 있어요?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해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지안은 뭘 볼까요? 지식과 학문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어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염을 토했어요. 잘 아시죠?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많은 이들이 신이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천지창조의 경우도 우주에는 중력과 같은 물리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육안과 지하는 대단할지 몰라요. 우리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석학이라고.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영안은 꽝이에요. 깜깜한 맹인입니다. 이런 호킹 박사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 킹스 칼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교수가 된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리학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운동장에 축구 선수가 없어도 경기 규칙으로만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 얘기다. 여러분, 경기 규칙이 있으면 골이 들어갑니까? 축구 선수가 있어야지 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그레스 역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갖고 안티 크리스찬처럼 논박했어요. 물리학자니까 못 견디는 거야. 논리적이지 않고 물리학적이지 않은 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과학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이 맥그레스는 2010년에는 가장 탁월한 기독교 교수 20명에 뽑힐 정도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1883년 진화론자였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을 찾기 위해서 식인종만 사는 섬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한 거죠. 그리고 방문하고 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원시적이고 퇴화한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식인종의 야만성과 저급성과 혐오스러운 풍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다윈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식인종들, 이 섬에 사는 식인종들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4년 지났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17년이에요. 이 1917년에 찰스 다윈이 34년 만에 그 섬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 식인종들이 글쎄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식인종들이 학교를 짓고 그 학교에 그 식인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번 리더들한테도 한번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존 깁슨 페이튼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주 멋있게 생긴 할아버지죠.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영국에서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시 빈민 사역도 하고 이미 이 선교로 단련이 된 사람인데 30대 중반에 아내하고 간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배부른 아내예요. 근데 가자마자 그 첫 해가 아니고 그 이듬해에 불과 간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내도 거기 병 때문에 죽고요. 아이도 열병을 얻어서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이겨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위로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럴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는 어쨌든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리고는 이분이 선교를 해요. 그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페이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은 뉴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피지나 사모아 제도 등과 함께 남태평양의 대표적인 군도라고 그래요. 한 8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존 페이튼 부부는 1858년에 타나섬이라고 하는 그 뉴 헤브리디즈의 80여 개의 섬 중에 타나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1980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해서 이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누아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뉴 헤브리디즈의 기독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간 건 이분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1839년에 런던 선교회에 존 윌리엄스와 제임스 해리스가 그곳에 파송돼서 갔어요. 제가 이 이름을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도착하자마자 그해 11월 20일 에로망가 섬 해변에 상륙한 지 몇 분 만에 식인종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존 윌리엄스, 제임스 해리스. 1839년. 그런데 그로부터 46년 후에 1885년이죠. 존 페이튼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뉴 헤브리디즈가 순교자들의 피로 세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 이 군도가 그의 것임을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먹힌 그 선교사들, 도착하자마자 이듬해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죽음당한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세례를 주신 거다 이런 거예요. 영안이 없는 이들이 들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황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일 것입니다. 안 목사님이 오늘 뭘 잘못 먹었네.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네. 저 이상한 스토리를 왜 자꾸 들려주는 거지?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했고 뉴 헤브리디즈 군도의 타나섬 식인종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 식인종이었던 피지섬 원주민들도 95%가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식인종도 영의 눈을 뜨면 사람들이 먹잇감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민이든 식인종이든 신령한 눈을 떠야만 합니다. 반면에 영안이 뜨이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힘겹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페이튼 선교사한테. 왜 거기 식인종인들 갑니까? 그러다가 당신 아내 죽고 애 죽고 먹히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당신도 잡아먹힐 겁니다. 당신 이전에 두 사람 다 잡아먹혔습니다. 당신 공부한 거 헛것 아닙니까? 여지껏 공부한 걸로 왜 그런 데를 갑니까?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첫 번째 온 선교사를 때려 죽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식인종만 그 사람 잡아먹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만한 곳이 아닌데 선교사들이 오면 파란 눈 가진 저 사람들 잡아 죽이자. 감옥에 가다 넣자.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안 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수님을 알 것이며 어떻게 성령님을 추구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종교라고 안 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기독교는 관계다. 그렇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하고 무관하면 아직은 기독교가 여러분에겐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비로소 신앙인이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영의 눈이 열린 이들이 눈이 열리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처럼 저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온전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누군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 말씀처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죄 가운데 죽을 거냐? 주 안에서 죽을 거냐? 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죽을 거냐? 주님 안에서 죽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찾아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건지, 주님 안에서 죽을 건지 결정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죠.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죠? 여러분 20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읽으세요. 다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만물이 어떻게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는 삶의 그 세계 안에서 일상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하늘의 통치가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받침이 되고 그 동력이 되고 그 영향력이 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예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 그 다음 부활, 승천, 그 다음에 하늘 통치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먼저 아세요? 함께 다스리도록. 왜? 우리를 A 킹덤, A 프리스트로 불렀잖아요. 주님을 독대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주님이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단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 통치의 영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만물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만물을 다루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통치하는데 누굴 쓰세요? 교회를 쓰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고 다스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두 사람인데 그 넓은 땅을,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역사하겠다. 그 가운데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온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통치를 펼쳐나가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충만하게 실현된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인 거죠. 그냥 군집이고 집단이에요.
회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그 뜻 안에 들어가서 모이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충만하게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충만할 때 만물은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늘 통치가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하고 대적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순복할지에 주력해야 돼요. 모든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분을 찬양하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갚아주세요.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 수적으로 밀릴 만한 그 전쟁, 굉장히 화려한 전쟁,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쪽이 밀릴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아주 싱거운 전쟁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의 주권이 아니에요. 성도의 주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충만할 때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잘하면 나머지는 가만히 가는 겁니다. 교회가 똑바로 하면 나라는 평온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원래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해, 만물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늘 통치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바뀝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 너 때문에 네가 바꾸려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 서로 싸움만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른 것과 섞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다른 것과 섞는 것은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있게 사는 방법은 순전한 삶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늘 통치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이 내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통치가 나의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 그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분의 주인 되심에 충만하게 내 마음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하늘 통치, 그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사회와 나라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통치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나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주인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밀고나온건대 하나님 이 나라에 부는 아버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주인됨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만물위에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 페이튼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이들의 일상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오늘도 아버지의 동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보지 못한 자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머리 숙인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는 죄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멸시당하지 않고 경멸당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존중받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아버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